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진행하는 안구따라니카야 관통법배입니다. 넷의 모음, 안구따라니카야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있는데 순서대로 진도를 나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넷의 모음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19번째 품, 바람은 품 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20번째 품, 마하와코 대품이에요. 마하와코 대품 이래 할 때는 아무래도 뭐 의미가 크다 이런 의미도 될 거고 경의 분량이 크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쇄를 해보니까 경 10개가 62쪽짜리 교재거든요. 대품. 일단 품의 제목부터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경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서둘지 않고 천천히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구따라니카야 넷의 모음 191번 들어서 암경입니다. 들어서 한다. 뭐 듣는다라는 말은 그대로 배워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에서는 듣는다라는 말은 그대로 배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 뭐 지금처럼 우리가 교책을 들고 이렇게 보아가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배움이죠. 자, 들어서 암경입니다. 요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대품 들어가서 첫 번째 경에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만날 거다 라고 한번 살짝 언급했는데 두 분이 기억을 못하지요? 저를 뭘로 보시고 뭘로 그 얘기 했었어요. 하늘에 태어나서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가 배워 아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하늘에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깨닫는다. 이럴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배워 알고 있는 거를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있을 때 배워 아는 것을 기억해서 그 공부를 이어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경숙 부부님, 우리도 사실 가끔 보면 뭔가 나도 잘 모르게 떠오르는 게 있고, 내가 정말로 이게 뭐 언제 이런 걸 좀 내가 배웠나 하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 오래된 것 같은 어떤 게 이렇게 기억나듯이 대자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하늘에 태어나도 인간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거를 하늘에 태어나 사는 가운데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뭔가 모르는데 알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같고, 근데 말하자면 이 몸으로 지난 60년 동안 배우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게 또 보면 전생에 무언가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게 이렇게 알려져 오는 그런 경우를 가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식이 담고 있는 정보를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떠오르는 그거에 대해서 왜 불현듯 그게 떠오를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숙명통을 성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생에 알고 있던 것이 뭐 꼭 그 전생 이야기 같은 것이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 근데 하여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이경이 하늘에 태어났을 때 어떤 경우로 인간으로 있을 때 배웠던 것, 그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간 지지난주인가 한번 뭐 얘기하다가 이제 요 대품 들어가면 그 주제를 말하는 경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랬군요. 뭐 기억 못하지. 자, 경 읽어보겠습니다. 비고들이여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법들에게 네 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자, 일단 들어서 알고, 그러니까 배운 거죠. 그리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는 거, 우리가 독성집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말에 의해서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법들에게는 네 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경, 응성, 수기, 개송,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익힌다. 요거 구분교이죠. 그는 그 법들을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 내용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교,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들어서 알았다. 배워서 알고 말에 의해서 독송하는 일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마음으로 계속 그 의미를 생각해서 견해로서 잘 꿰뚫은. 이거 사실은 내 거 된 가르침이지 뭐. 이제 내 거가 된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죽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죽을 때는 잊어버리는 거지 뭐. 우리가 그 웬만해서는 인간으로 살 때의 그 아는 바를 우리 그 태에 들어가는 네 가지 경우 이래 하면 뭐 보통의 경우는 어때요? 태에 들어갈 때도 깜깜하게 들어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깜깜하게 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깜깜하게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중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워서 잘 꿰뚫었다 해도 죽을 때는 사실은 잊어먹는다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잊었는데 그가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겠죠. 그래서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른다. 이 표현, 법의 구절들이 떠오른다. 요게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간혹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 그게 어쩌면 전생의 어떤 삶이 떠오른 건가? 왜냐하면 살아서 내가 접근해 본 적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하늘에 신들의 무리로 태어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법들의 첫 번째 기대되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공부를 잘 해가지고 견해로서 잘 꿰뚫어서 그냥 내게 되었어.
정말로 이런 말씀,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은 완전히 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죽으면, 죽을 때는 뭐 사실 다 잊어먹는다 해도 이제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서 있다 보면 먼저 전생에 공부한 것들이, 그때 내 거 만들어 놓은 것들이 행복한 상태에서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떠오를 때 삿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요것이 들어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내지 견해로서 잘 꿰뚫은 법들에 대해서 네 가지 기대되는 이익 중에 첫 번째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좀 지금 탁 느낀 게 뭐냐 하면, 아 정말 바른 법을 만나야겠구나. 내가 바르지 못한 법을 익숙하게 내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죽으면 다음 생에서도 또 바르지 못한 법을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당연한 말씀인데, 근데 아마도 그 경우에는 네. 바르지 못한 법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나지 못할 거야. 근데 바른 견해 하나만 가지고 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근데 뭐 사실 그 공부라는 것이 뭐 그 하늘로 이끌리는 공부가 꼭 불교만, 부처님 가르침만 있는 건 아니죠. 하늘로 이끄는 가르침들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하늘로 이끄는 가운데에 거기를 넘어서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는 불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경에 보면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범부인 신들, 그러니까 다른 스승의 공부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신들 얘기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성스러운 제자들이 하늘에 태어나는 경우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견해로서 잘 꿰뚫은 이런 법들이 기억나서 공부를 이어가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가는,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것이 불교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불교라도 우리 공부와 이렇게 견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실제로 삼매를 이루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도 저는 어쨌든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 태어날 건데.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뭐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그 삿띠의 생겨남은 느리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삿띠 우빠하다 해서 요거 이제 연음을 하니까 삿뚜빠하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삿띠의 생겨남이야. 삿띠가 생겨남이 느리다 이랬거든. 그런데 제가 그 삿뚜빠다 요 삿띠의 생겨남이라는 요 용어를 전체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아니 삿띠가 생겨나는 게 느리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삿띠가 생겨나는 게 빠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경에는 요 삿띠의 생겨남이라는 이 단어와 관계해가지고는 빠르다라고 하는 용례는 없어. 기능을 익히는데 빠른 경우는 있지 않나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없어. 이 사뚜파다라는 단어가 나온 데는 모두가 다 단독 해가지고 느리다. 삿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 삿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럼 삿띠의 생겨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념처 삿띠가 어떤
그러니까 분석경에 의하면 사띠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단속과 기억. 그렇죠. 사띠는 하나는 기억이라는 관점, 하나는 단속이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뭐 시기, 대상을 아는 것이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몸 이전 몸의 상태는 시기 직접 알지 못하는 요런 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경에서 1번으로 말하는 사띠 네바가 능숙한 사띠라고 번역하는 그것에 의해서 사띠는 사실은 시계 성장 부분이니까 그대로 시계 일부죠. 그래서 시간에 들어있는 전생의 사건들을 사띠가 기억하는 거잖아. 그죠? 사띠가 기억하는 요게 이제 전생의 기억이 되는 거죠. 요런 개념에서 볼 때 사띠의 일어남이 느리다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기능이 빠르고 느리고 한 거는 단속의 측면이고, 요런 단속의 측면에서는 사뚜파다 요 단어가 안 쓰이는 거야. 그리고 요 단어가 쓰일 때는 단도라고 해서 느리다라는 요 하나로만 나오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사띠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요것이 사띠가 작용해가지고 전생을 기억하는 요 전생의 기억이라는 요게 느리다. 요런 의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수행이 높은 숙명통 이런 사띠가 완성된 이런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뭐 빠르게 사띠 해가지고 기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높은 수행자가 숙명통 이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요런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하늘에 태어났는데 하늘에 태어나 있는데 어떤 경우로 해가지고 전생을 기억하게 되는, 그것도 뭐 전생의 기억이라는 게 뭐 옛날에 무슨 사건 이거보다는 전생에 배운 공부를 기억하는 요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사띠의 생겨남이 느리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사실 이제 여기에 제가 그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은 거 보면 사뚜바다라는 요 단어 자체를 그래서 영역으로 했을 때는 arising of mindfulness에서 사띠가 일어난다. 아니면 remembrance에서 기억,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기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왜 기억이 되는가라는 의미를 따져보면 결국은 사띠가 1번 의미로 작용하는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사띠가 생겨난다라는 게 전생을 기억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느리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요거. 숙명통을 성취해가지고 전생을 정확하게 빨리 기억해내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늘에 태어나 있는 신들의 삶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씩 아주 드물게지만 무언가 정말 전생 이야기 같이 이래 떠오르는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띠가 생겨나는 게 늦어. 사띠가 전생을 기억하는 거가 숙명통을 가진 사람처럼 빠르게 기억하지는 못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사실 이 경에서 이 경이 의도하는 바를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요거예요. 사띠의 일어남이 느리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숙명통을 성취한 그런 높은 수행자하고는 다른 경우로 일상에서 전생이 기억나는, 근데 그걸 표현하는 게 삿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됐죠.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일단 우리가 이제 가끔씩 또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날 보고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해피 스님 저 공부가 저게 요번 출가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닐 거야. 저 전생에 공부가 있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날 보고도 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늦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삿띠에 생겨남은 늦다 해도 이미 그 전생에 공부한 것들이 기억되면 어때요? 지금 다시 공부해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빠른 거예요.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죠. 적절한 표현이죠.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명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기대되는 이익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삿띠에 생겨남은 느리고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 이거에서 그에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직접 떠오르는 요게 첫 번째 기대되는 이익이다 요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경, 응성,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익힌다. 그는 그 법들을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앞에는 어쨌든 직접 떠올라 준 거야. 늦게라 해도 직접 떠올라 주니까 좋았는데, 이 페이스북이 꺼졌네? 내 전화기가 아까부터 흐리더니. 그런데 이제 직접 떠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신통력이 있고 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잘 숙련된 비구가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한다. 이 경우에는 인간인 비구가 하늘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법을 설하는 경우들, 마하고깔 나눠준 자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 높은 하늘의 신들한테 가서 법을 설할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가지고, 삼매를 정취해서 높은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 성자가 된 이런 분들은 신보다도 경지가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신통력이 있고 심이 잘 숙련된 비구가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한다. 그에게 이것은 예전에 내가 범행을 실천하던 때의 그 법과 유리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직접 떠오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됐다 해도 신들이, 그러니까 비구가 와서 법을 설할 때 그걸 듣고 이거 옛날에 내가 배워 알던 법이야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비구들이여, 삿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북소리에 능숙한 사람이 있다. 그가 먼 길을 걸어갈 때 북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에게 참으로 북소리인가 북소리가 아닌가 라는 불확실이나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북소리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경, 응성,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익힌다. 그는 그 법들을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신통력이 있고 심이 잘 숙련된 비구가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한다. 그에게 이것은 예전에 내가 범행을 실천하던 때의 그 법과 유리다 라는 생각이 든다. 비구들이여 사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법들의 두 번째 기대되는 이익이다. 직접 떠오르면 더 좋고 아니면 비구가 와서 법을 설할 때 떠오르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경, 응송, 수기,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을 익힌다. 그는 그 법들을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신통력이 있고 심이 잘 숙련된 비구가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근데 앞에 두 가지 아닌 거야. 하지만 신의 아들이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한다. 그에게 이것은 예전에 내가 범행을 실천하던 때의 그 법과 유리다 라는 생각이 든다. 비구들이여 사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아소카 고부님, 요거 어떻게 봐야 돼? 일단 첫 번째는 직접 떠오르고, 두 번째는 비구가 와서 법을 설했고, 세 번째는 신의 아들이 이거 부처님 제자인 신이 또 설법을 해냈죠. 그래.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상류따니까야를 보면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가 대화 상류따잖아. 천신 상류따 이래 되죠. 2번 상류따가 뭐야? 대화 후따 상류따라고. 신의 아들 상류따.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로 보면 신의 아들 상류따인데 사실은 천신 상류따의 그 신이라는 존재하고 신의 아들 상류따의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말로 보면 신이라는 존재는 어른이고 신의 아들은 자식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 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대의 공부에서도 그 부분을 잘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신과 신의 아들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경에서는 첫 번째는 직접 떠올랐고, 두 번째는 비구가 법을 설하는 것을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 아들이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우로 그렇게 그냥 경우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소라 고둥 소리에 능숙한 사람이 있다. 그가 먼 길을 걸어갈 때 소라 고둥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에게 참으로 소라 고둥 소리인가 소라 고둥 소리가 아닌가 라는 불확실이나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소라 고둥 소리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경응송 내지 문답을 익힌다. 그는 그 법들을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신통력이 있고 심이 잘 숙련된 비구가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신의 아들이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한다. 그에게 이것은 예전에 내가 범행을 실천하던 때의 그 법과 유리다 라는 생각이 든다. 비구들이여, 사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법들의 세 번째 기대되는 이익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경, 응송 내지 문답을 익힌다. 그는 그 법들을 들어서 알고 내지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죽을 때 잊은 그는 어떤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다. 거기에서 행복한 그에게 법의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신통력이 있고 심이 잘 숙련된 비구가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신의 아들이 신의 무리에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화생한 자가 화생한 자에게 우리가 범행을 실천하던 때를 존자여 그대는 기억합니까? 존자여 그대는 기억합니까? 라고 기억을 일으키게 한다. 그는 기억합니다 존자여 기억합니다 존자여 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삿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그러나 그 중생은 빠르게 특별함을 얻는다. 요건 무슨 얘기? 첫 번째는 직접 떠올랐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군가가 법을 설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 이제 화생이라고 표현하지만 화생이 뭐 기본적으로 지옥도 아귀도 그리고 천상도 이렇게 이제 화생이니까 이제 여기 하늘에 태어나 있는 신이니까 같이 하늘에 태어난 다른 신 중에 누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법우님 기억하는지 몰라. 우리 지난번 사천 갔을 때 네. 거기 스님이 네. 날 보고 네. 전생의 도반이었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못 찾았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 근데 이제 나는 기억이 안 나죠. 나는 전생을 기억 못해요. 내가 그렇게 공부가 깊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은 늘 수행을 하시는 분이고, 하여간 그 스님이 나를 기억을 하신 거야? 그때는 그 스님이 나한테 법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때 그 스님이 날 보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이렇게 도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공부를 같이 했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지금 딱 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신으로 만난 두 사람이 전생에 우리가 친구였던 이야기를 요래하는 거냐, 아니면 인간으로 만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생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같이 했어? 요런 차이는 있겠지만 경우로는 그런 거야.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 그래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배우고 말로써 익숙하고 마음으로 이어보고 견해가 확고해지면,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그 공부는 이제 내 거요 이래 됐는데, 죽을 때는 이 몸이 바뀌는 이 과정에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하늘에 태어났는데 이런 전생의 공부가 죽으면 다 끝나고 쓸모가 없어 요런 게 아니고, 수행을 잘해가지고 숙명동을 성취한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해도 이게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전생에 인간으로 있을 때 공부한 그 기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삿띠에 생겨남은 느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는 되지만, 그럴 때 그 기억을 다시 얻는 경우가 네 가지로 해서 직접 떠오르거나, 아니면 비구가 법을 설할 때 내가 전생에 공부한 그 내용이야 이렇게 떠오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신이 또 법을 설할 때 내가 전생에 공부한 거야 이렇게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도 다 아니고 전생에 나의 도반이었던 그가 나를 기억해가지고, 기억합니까? 우리가 전생에 이런 공부를 같이 했는데 기억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숙제 하나에 대한 답을 준다. 그래서 해피스는 잘 따라가려고요. 그래, 뭐 하여간 같이 가봅시다. 같이 가봅시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이제 다음 생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돌아오진 않겠죠. 그랬을 때 다음 생에서도 또 이 공부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서 우리도 완성해야죠. 성공하실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뭐 어쨌든 또 그리그리 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일, 들어서 알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은 이런 법들한테 이런 네 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하면 이익은 하나지 뭐. 지금 공부한 게 다음 생에도 기억나가지고 공부를 빠르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지금 공부 잘하면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서도 그대로 내 삶을 이끄는 거예요. 요게 지금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기대되는 이익이요. 이건데 이제 그거를 문제는 이제 기억이 나야 되니까 기억나는 것을 네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경이 잘 안 찾아지는 특별한 대답을 하나 해주는 경이다. 어쨌든 그래요. 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와야 된다거나 뭐 이 몸을 바꿔버리면 뭐 거기서 지금 공부가 무슨 연속성을 가지고 쓸모가 있을까? 이래야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은 이렇게 지금 공부를 잘해서 내 공부를 만들어 버리면 다음 생에도 이러이러한 경우로서 기억되어 가지고 사띠에 생겨남은 느리지만 그 공부의 특별함은 빠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은 경우경입니다. 192번. 비구들이여 네 가지 경우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개는 함께 삶으로써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로운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비구들이여 깨끗함은 함께 대화함으로써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비구들이여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비구들이여 지혜는 토론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바쁜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자, 네 가지 경우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네 가지 경우 이랬거든요. 요거 네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네 가지는 뭐고 네 가지 경우에 의한 네 가지는 뭘까요? 일단 앞에 뭐 계획 깨끗함 이런 거는 뭐 이런 경우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가지 경우는 오랜 시간 함께 하고, 그다음 사고함에 의해서 알려져야 하고,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알려져야 한다. 그 의미가 되겠죠. 네. 계하고 깨끗함 그리고 힘, 지혜 요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이제 네 가지 경우로 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경우니까 1, 2, 3, 4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함께 삶. 요건 무슨 얘기야? 개라는 게 삶이 질서롭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삶이 질서로운 사람일까 아닐까 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야. 함께 살아야 함께 사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질서로운 사람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함에 대해서는 함께 대화한다. 말을 해봐야 함께 대화를 해봐야 이 사람이 정말로 청정한 사람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직접 전달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혜는 토론을 통해. 요게 이제 하나의 경우야. 그리고 2, 3, 4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오랜 시간. 네. 2는 네 가지에 모두 동일하게 오랜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고함에 네. 사고가 필요해. 그냥 문득 보니까 저 사람이 질서롭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이래 사는 모습이 함께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구나 라고 내가 잘 생각하는 걸 통해서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 상대방을 고결한지 고결하지 않은지 모른다. 고결한 사람이 상대방을 안다 이렇게 했잖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보면 2, 3, 4는 똑같은 거야. 근데 1분단만 지혜로운 자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네. 번역이. 그렇게 됐나요, 번역이? 네. 지혜로운 자에 의해 지혜를 가진 자에. 그렇군요. 이게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이게 지금 빠냐 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표현해도 되는데 통일시키겠습니다. 요 앞에 거를 지혜를 가진 자로 고맙습니다. 고쳐놓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요런 구조에서 요 네 가지를 네 가지 경우로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아야 하는 게 원전의 세 번째 줄 볼게요. 원전의 세 번째 줄 보면 마나시 까로따 노아 마나시 까로따 이런 표현이 나와. 요건 기본적으로 뭘까요? 마나시 까라라고 하는 말에 요거는 요리자기 학교에서 나왔던 단어 같은데. 그렇죠.
요거는 만화시 가로 띠의 가로 아마 이게 현재 분사가 될 거야. 현재 분사. 근데 이제 여기 하여간 그 원형은 뭐냐 하면 만화시 가로 띠라고. 만화시 가로 띠 하면 요 말의 의미가 만화시가 의고 가로띠는 이게 두란 말이야. 두, 메이크. 그러니까 의가 의로 행위하는 거라고. 그러면 의가 행위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행식에서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의업이라는 것도 의로 행위하는 거니까 요게 만화시 가로띠. 그런가 하면 의의 작용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작의라고 번역하는 요거. 행위에서도 만호의 작용이 있고, 인식에서도 만호의 작용이 있어요. 내가 이제 요 부분을, 계속 어떻게 번역하고 있었냐 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자,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서 알려져야 하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를 요번에 바꾼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인식과 행위 자리가 바뀐 거. 이게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면 왜 내가 이 부분을 그야말로 주목해가지고 번역을 바꿨느냐 하면 주의를 기울인다 요거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만화시 가라 작의라고 하는 요거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그치? 작의를 해석하기를 주의를 기울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서 알아야 하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삶이 질서로운 사람인가 할 때 함께 살아봐야 하고 오래 살아봐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한다 대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면은 그 의미가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법부님 두 분이 이제 서로를 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경숙 법부님이 이 아소카 법부님이 이 삶이 질서로운 사람일까? 라고 말하자면 평가를 하는 거지. 그 평가를 위해서 첫째로는 함께 살아봐야 돼. 우리가 법회 자리에서 함께 살든 이제 이래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봐야 이 처음에 그냥 아이고 법부님 어서 오셔요 해가지고 요때 하고, 이게 1년 2년 지나가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나봐야 이 사람이 질서로운지를 안다고. 그런데 거기서 세 번째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질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좀 판단을 해봐야겠다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주목한다, 요런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냥 살면서 이렇게 만나지는 그 경우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참 그 질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하고 요거는 좀 다르죠. 근데 주의를 집중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하면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늘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서 알려진다라는 말은 사실은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매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마나시 까로따라는 말, 마나시 까로띠 이것의 명사형으로 마나시 까라 해가지고 자의가 나온 건데 이 자의라는 단어를 주의를 기울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데 여기서 자의가 있잖아. 아소카 부부님, 이 자의가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말하나요? 예를 들어서 안으로 색을 인식할 때 안이 요 색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요게 자의인가요? 그걸 묶어주는 건 욕탐이고 그냥 의의 작용. 그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요 표현은 자의의 몫이 아니고 욕탐의 몫이라고. 욕탐이라는 게 대상의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하는 것. 그 욕탐이라는 거는 의업의 일부가죠. 그러니까 의업 있죠. 그 마나시 까로띠 사고하다. 의업의 과정에서 순환해가지고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대상을 선택하는 묶어주는. 그러면 자의는 단지 의가 욕탐이 묶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요게 의의 작용이라고. 자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서 알려져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자의라는 말에 의미가 흔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렇게 번역을 하는 건 옳지 않다 해가지고 그냥 뭐 맨날 뭐 1년 아니라 10년을 같이 지내도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행동하는 거를 보고 내가 사고하지 않으면 저 사람 행동이 저러는 거 보니까 참 뭐 그렇게 삶이 질서로운 사람이 못 되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알려지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지금 요 경에서 나는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다른 번역들을 보면 사실은 요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실제로 자의라는 말에 대해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욕탐이 주의를 기울여서 대상을 선택해주면 선택된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 의가 인식하는 작용이 자의다 라는 요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 인식 과정 전체에서 어려움이 있죠. 자의라는 개념 자체에 정확하지 않아서. 자, 그 부분 이렇게 이제 요 경우경에서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번역을 해야 한다라는 거 보았고요. 자, 이래서 이제 네 가지 경우에 의해서 알려지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했고, 이제 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여 개는, 그러니까 9페이지로 왔어요. 비구들이여 개는 함께 함으로써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로운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게 될 때 이렇게 한다. 이 존재는 오랫동안 깨지고 끊어지고 결점이 있고 얼룩이 있다. 일관되게 행위하지 않고 일관되게 살지 않는다. 이 존재는 개에 대해서 개를 경시하는 자이다. 이 존재는 개를 중시하는 자가 아니다. 자, 개라고 하는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1번 함께함으로써 알려줘야 한다. 2번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줘야 한다. 3번 사고함에 의해 알려줘야 한다. 4번 지혜로운 자에 의해 알려줘야 한다. 4 곱하기 4를 다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비구들이요, 여기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게 될 때 이렇게 한다. 이 존재는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았다. 일관되게 행위하고 일관되게 산다. 이 존재는 개에 대해서 개를 중시하는 자이다. 이 존재는 개를 경시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비구들이요, 개는 함께 삶으로써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로운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비구들이여, 깨끗함은 함께 대화함으로써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사람이 사람과 함께 대화하게 될 때 이렇게 한다. 이 존재는 1대1로 대화할 때 다르게 말하고, 두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르게 말하고, 세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르게 말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르게 말한다. 이 존재가 앞사람과 나눈 대화는 뒷사람과 나눈 대화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존재는 청정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 존재는 청정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사람이 사람과 함께 대화하게 될 때 이렇게 한다. 이 존재는 1대1로 대화할 때 이대로 말하고, 두 사람과 대화할 때 그대로 말하고, 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대로 말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그대로 말한다. 이 존재가 앞사람과 나눈 대화는 뒷사람과 나눈 대화와 일치한다. 이 존재는 청정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 존재는 청정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구들이여, 깨끗함은 함께 대화함으로써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비구들이여,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이렇게 수고하지 않는다. 참으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은 이러하고 자기 존재의 어둠은 이러하다. 이러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과 이러한 자기 존재의 어둠에서 어둠과 이름, 명성과 악명, 비난과 칭찬, 즐거움과 괴로움의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라고. 그는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찔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자, 여기 잠깐 보면 여기서는 지금 2가지 개념이 나와요. 8가지 세상의 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어둠과 이름, 명성과 악명, 비난과 칭찬,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8가지 세상의 법이 있어서 이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해. 그런가 하면 세상은 다시 이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요 표현이 있는데 요 8가지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경에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요 8가지 세상의 법에 대한 용례도 제가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요거 나중에 수업 보고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 그 8가지 세상. 근데 경숙고부님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요 8가지 세상의 법이라는 게 4가지 쌍이잖아.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다, 잃었다. 요거. 내가 남들한테서 좋은 소리를 듣는다, 나쁜 소리를 듣는다. 명성과 악명. 누가 나를 비난한다, 칭찬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즐겁다, 괴롭다. 요런 4쌍 8가지라는 게 우리들의 삶을 굴러가게 한다는 거야. 얻는 게 많으면 얻는 대로 굴러가고, 그거 잘 보호하려고 그 얻는 걸 잃지 않게 세상을 굴러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이제 요런 개념에서 8가지 세상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는 친척과 관련된 실패, 재물과 관련된 실패,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요 주제는 뭐죠? 5가지 실패 중에서 3가지 실패는 그냥 그렇죠. 실패. 실패경에서 말하는 5가지 중에 요 앞에 3가지는 한평생용이고, 그 밑에서 개와 견해라는 2가지는 다음 생까지 요래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요 작은 책자 한 개 맞는 게 있잖아. 세간적 실패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작은 책자 만든 거 보면은 인간의 삶이 3가지 측면에서 실패를 하면 뭐 삶이 실패했다. 3가지에서 성공하면 그의 삶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3가지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친척, 재물, 병 요래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친척이라는 거는 인간관계야. 친척에서 실패했다라는 거는 인간관계를 망친 거야. 재물과 관련한 실패. 재물이라는 건 뭐 그냥 돈이지 뭐. 어쨌든 제가 저희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돈에서 실패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지 말라라는 건 뭐 일관되게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죠. 그리고 병이라는 건 뭐야? 건강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3가지에서 실패를 하면 그거는 실패한 삶이야. 그 3가지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삶이야. 그런데 방금 이제 법우님 말씀하신 실패경에서는 요 3가지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이 몸으로 살아 한 평생에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밑에서 내가 오계를 지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 삶이 질서롭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돈도 건강도 다 잃는다고. 오계를 지니는 사람, 삶이 질서로운 사람은 바로 요거죠. 삶이 질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도 돈도 건강도 다 성공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삶이 질서로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밑에서 삶을 보는 시각이 바라야죠. 바른 견해. 그래서 바른 견해에 의해서 삶이 질서로워지면 이런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에서 성공한다. 요게 이제 우리 독성집에 있는 실패경의 주제죠. 그래서 사실은 요 3가지는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야. 경숙법부님도 많이 들어본 말 아닐까? 이런 표현 있잖아.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다. 조금 잃는 것이다. 사랑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 바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보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8가지 세상의 법이라는 주제하고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3가지 실패, 세간적 실패의 중심, 요 부분을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밑으로. 그러나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이렇게 숙고한다. 참으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은 이러하고 자기 존재의 어둠은 이러하다. 이러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과 이러한 자기 존재의 어둠에서 어둠과 이름, 명성과 악명, 비난과 칭찬, 즐거움과 괴로움의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라고. 그는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조건으로 말한 것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가? 모르죠. 더 살아봐야죠. 비구들이여, 지혜는 토론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 아니 근데 뭐 법부님 그렇게 힘이 없다라고 할 거 아니지 뭐.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데. 생각만 해도 지금 끔찍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 법부님이 작년부터 해서 사실은 좀 어려움에 처했잖아. 남편이 병이 생기는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부님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잘 대응했거든. 그런 게 힘이지 뭐. 그지? 생기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경에서 말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더 잘 세상의 법들을 갖추고 이런 세간적 실패의 중심에 있는 3가지 이런 것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배워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 공부하는 힘이 있으니까 법부님 최근에 그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대응을 했죠. 그게 힘 있는 거지 뭐. 공부하는 힘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어서 비구들이여, 지혜는 토론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사람이 사람과 함께 토론하게 될 때 이렇게 한다. 이 존자가 주제를 일으키는 것과 이 존자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과 이 존자가 질문하는 발언에 의하면 이 존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 존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라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 존자는 심오하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와 구절을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존자는 법을 설할 때 간략하거나 상세하게 그 의미를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힘이 없다. 이 존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 존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눈을 가진 사람이 호숫가에 서서 작은 물고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물고기의 나아감과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가는 속력에 의하면 이 물고기는 작은 것이다. 이 물고기는 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사람이 사람과 함께 토론하게 될 때 이렇게 한다. 이 존자가 주제를 일으키는 것과 이 존자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과 이 존자가 질문하는 발언에 의하면 이 존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 존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라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 존자는 심오하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와 구절을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존자는 법을 설할 때 간략하거나 상세하게 그 의미를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힘이 없다. 이 존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 존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여기 사람이 사람과 함께 토론하게 될 때 이렇게 한다. 이 존자가 주제를 일으키는 것과 이 존자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과 이 존자가 질문하는 발언에 의하면 이 존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 존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존자는 심오하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와 구절을 말한다. 그리고 이 존자는 법을 설할 때 간략하거나 상세하게 그 의미를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힘이 있다. 이 존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 존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눈을 가진 사람이 호숫가에 서서 큰 물고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물고기의 나아감과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가는 속력에 의하면 이 물고기는 큰 것이다. 이 물고기는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사람이 사람과 함께 토론하게 될 때 이렇게 한다. 이 존자가 주제를 일으키는 것과 이 존자가 마음을 기울이는 것과 이 존자가 질문하는 발언에 의하면 이 존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 존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존자는 심오하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와 구절을 말한다. 그리고 이 존자는 법을 설할 때 간략하거나 상세하게 그 의미를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 힘이 있다. 이 존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 존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지혜는 토론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사고함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사고하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경우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네 가지 경우이다. 라고. 와, 네 번째 거는 되게 좀 길어요. 네. 그런데 참 토론을 통해서 지혜가 알려진다 이랬거든요. 뭐 물론 이제 경에서는 정말로 공부가 높은 분들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걸 말해서 중심을 어떻게 뒀어요? 딱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딱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딱가라고 하는 진짜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토론을 해보니까 딱가와 관련해서 딱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야?
딱가 안에서 어떻게 무명과 탐진치가 생겨나서 힘이 생겨나서 소망이 생겨서 가래가 되는지, 거기서 어떻게 상나가정의 상심견해와 무상고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경은 이제 이렇게 높은 공부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좀 뒤로 밀어놓고, 요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누구랑 같이 토론을 해보면 어떤 주제를 꺼내는 것, 또 마음을 기울이는 것, 어느 쪽으로 이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질문하는 이야기, 이래 들어보면 우리가 사실 뭐 때로 우리 이 법회에 오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아니 부처님 공부를 하러 법당에 왔잖아. 그런데 얘기를, 그 관심사를 드러내는 거 보면 참 공부하고 전혀 관계없고, 아니 그런 거 피하고 부처님 공부하려고 법당에 온 거 아닐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보여요. 와가지고 전혀 공부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이니까 같이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이거는 방향이 아닌데 싶어서, 법우님 우리 그런 얘기 말고 우리 이렇게 좀 공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래 하면 그럽시다 하고도 조금 있다 보면 또 저절로 그쪽으로 관심이 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겉모습 보고 모르는 거야. 같이 대화를, 토론을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주제를 꺼내고 어디로 마음이 기울고 그 질문을 하는 데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뭐 이런 딱가와 같은 심오한 경지를 말하는 높은 수행자들 아니래도 평범한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도 이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삶을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토론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품이어가지고 크고 어려운 경들 이래 있는데, 제가 아까 조금 서둘러서 세 번째 경까지 좀 들어가 볼까 했는데, 사실은 또 세 번째 경 들어가면 이게 진리라는 주제에 속하는 이제 밧띠아경 세 번째 경, 밧띠아경이거든요. 이 경에서 보면 이게 우리 깨사무띠경, 사라경 이래가지고 탐진치의 법은 피하고 무탐무진 무치의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제 그런 그 진리에 대한 그 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저 한 10분 일찍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14페이지까지나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두 번째 경도 나름 이제 중요하지만 첫 번째 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죽을 때 다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공부에서 남주나. 그래, 공부에서 남주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공부하는 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우리를 하늘로 이끈다고요. 그러면 그 하늘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그렇다 해도 이것이 그냥 진짜 배워서 남주냐 하는 식으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닌 거요. 그게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기억이 나가지고 그 전생에 공부한
그 힘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하늘에서의 삶이 더 효율적이 되고 거기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타당성을 오늘 우리 첫 번째 경에서 보았어요. 첫 번째 경이 들어서 암경 노래도 있죠. 하여간 그래 딱 그 표현이 좋네. 배워서 남주는 거 아니야. 열심히 배워야 하고요. 정말 나는 이 경이 사실은 주목하지 않으면 그죠? 주목하지 않으면 이 의미를 이렇게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주목해서 보니까 지금 공부가 죽은 다음에도 그대로 기억나서 내 삶의 힘이 되는 거구나. 어쨌든 지금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주제라는 것을 발견했죠. 굉장히 오늘 우리 중요한 공부했고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없습니다. 마칠까요? 그래, 그럼 조금 일찍 마무리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라. 세존으로부터 법은 자연스레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는 길을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퍼뚜 이당다낭 쇠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